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3절 배신한 이스라엘의 결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주제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배신한 이스라엘의 결말.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의 기쁨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첫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죠. 광야는 건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이런 곳이 광야인데 이러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함께 하실 때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 여기 조상들은 열조들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들을 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사모하는 열매입니다. 이사야 28장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무화과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보는 대로 그냥 따먹는 거예요. 얼른 따먹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열매라 그 말이죠.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자, 무화과를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열매지만 처음 익은 무화과는 흔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처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조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만났을 때 기뻐했고 열조를 볼 때 즐거워하셨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브올에게 몸을 바치는 그 지경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함으로 타락하여 우상처럼 더럽고 추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더럽잖아요. 똑같이 됐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처럼 더럽고 추악해졌다는 거죠. 11절 13절 배신한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복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는지 볼까요?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만만 천천 보니까 기억나지요?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죠. 에브라임 자손이 지금 만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지파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셨는데 그 귀한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는가 볼까요? 잠언서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임신하는 것과 아이 베는 것과 해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죠. 임신을 해야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베야 해산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짐으로 인해 나라가 몰락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참한 거예요, 지금.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혹시 비록 아이를 낳아 기를지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길러도 어른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호세아 9장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무섭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면 조국에서 쫓겨나 열국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로처럼
아름답고 기름진 곳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그곳으로 인도하여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해상 도시, 해상 국가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 4절, 8절, 9절, 11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두로의 모습이에요. 예. 온전히 아름답다.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였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네 사공이 되었다. 너는 선장이다. 노인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배를 수선하고 또 배를 운행한 사공이란 말이죠. 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역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군대는 너의 성에 있다.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게 두로예요. 하나님이 두로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두로가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해요, 교만해. 하여튼 잘 되면 교만해요. 어떻게 교만했냐면은 자기 나라, 자기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바다가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 거라고 한 것처럼 두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5절,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여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으니 그 자식들이 살인자들, 아수르죠. 그들에게 넘겨져서 두로처럼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로도 아름다웠고 이스라엘도 아름다웠고 두로도 교만에 떨다가 비참하게 패망했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두로처럼 비참하게 끝난다 그 말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사랑해서 택하신 거죠. 뭐 이스라엘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아요.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그 증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삶이 험난했습니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받을 기업도 정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순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순종해야지 이제 복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길을 썼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 마음 되어 순종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아멘. 율법은 어려워요. 우리가 뭐 지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네게 어렵지 않아. 먼 것도 아니야. 그 쉽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너와 매우 가까이 계셔.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 왜? 네 마음에 계시잖아. 그 얘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구하여 주님 마음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마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 처참한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큰 만큼 당한 환난도 큽니다. 하나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모양이 바뀝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겠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주님께 생수를 구하여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할 그때에 우리는 내 스스로 앞서 하거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해나갈 때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구하여야 합니다. 생수를 구하여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게 해 주신다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저희가 깨달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급선무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여 주님 마음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